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징계받았는데요. 우상숭배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집과 동네를 떠나서 산속에 구덩이를 파고 굴 속에서 살게 됩니다. 또 애써서 농사를 짓게 되면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의 군대가 낙타를 타고 아주 선살같이 와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다 훑어가 버려서 먹을 것도 없는 핍절하는 상태가 되죠. 이런 게 이제 7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깨달았어요. 이게 뭐가 정상이 아니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 구원자가 기드온이 되겠습니다. 기드온에게 이제 성령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옷을 입었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용기를 내가지고 하나님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해방시키라고 했다. 우리에게 자유를 얻으라 했다. 그러니까는 나와 함께 싸울 사람 모여라 해서 나팔을 불었거든요. 그때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의 연합군은 지금 14만 5천 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숫자적으로 부족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3만 2천 명을 거느리고 이제 어디에 가서 진을 치는가 하면 하롯이라고 하는 하롯샘에서 이제 진을 치고 미디안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이 하롯이라고 하는 지명은 두렵다 떨린다는 뜻이에요. 그 지명의 이름은 바로 기드온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 기드온의 용사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겠다고 나왔지만은 떨어서 싸우지도 못할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 했더니 3만 2천 명이 너무 많대요. 집으로 돌려보내래요. 그래서 아니 13만 5천 명하고 싸우려면은 3만 2천 명 가지고 모자라니까 추가 군대를 모집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겁먹은 사람들, 싸우기 싫은데 억지로 나오는 사람들 돌아가라고 했더니 2만 2천 명이 밀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착잡하겠죠.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막 빠져나가네. 10,000명이 남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려보내라니. 뭐 어떤 사람 돌려보냅니까 했더니 물가로 가가지고 물을 마시도록 해라.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그냥 얼굴을 물에다가 대가지고 막 마시는 사람, 허겁지겁 먹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이렇게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면서 물을 먹는 사람이 300명인데 그 사람은 기드온의 용사고 군사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300명 딱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싸울 만한 그 용기도 있고 그 다음에 싸울 만한 자질도 있는 사람들, 뭔가 신속하고 그 다음에 눈치도 있고 그 다음에 팀워크도 되고 그 다음에 용맹성도 있고 뭔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뽑으면 300명밖에 안 돼. 3만 20명 중에서. 그래서 이제 300명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하롯샘에서의 밤이 어떨까요? 3만 2천 명도 모자라는데 10,000명? 10,000명도 모자라는데 300명? 근데 지금 미디안 군대하고 싸워야 된다고? 잠 자겠어요? 못 자겠어요? 못 자요. 잠을 못 이루는 밤이에요. 어젯밤에 서울에서 그 불꽃 축제인가 했잖아요. 어제 잘 주무셨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데 잠이 안 오더라고 어제. 고생했어요. 예? 기도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우냐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리고 뭐 병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뭐 여기 싸우겠다고 나오긴 나왔지만은 어떻게 싸울까라고 하는 잠 못 이루는 밤, 그 다음에 굉장히 두려운 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산섬 달박은 밤에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의 시가 있죠. 한산섬 달박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임진왜란을 일고 나서 이제 임진왜란이 시작되고 3년 차에 한산섬에서 그 장군이 추석이 됐는데 달은 밝고 나라 걱정은 되고 그래서 씨름하면서 지은 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기도원 오늘 밤이 작전의 날이야. 이거 오늘 밤에 미디안 쳐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9절에. 그 밤에 오늘 밤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건 작전을 수행하라는 얘기죠. 300명 됐고 미디안 치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넘겨준다는 얘기는 이제 이긴다는 승리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사실 이게 가면 되는데 가고 싶지가 않아요. 발걸음이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보하셨어요. 그래서 너하고 그 다음에 부하 중에 부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딱 둘이서 지금 야간에 미디안 진영으로 침투해서 몰래 가봐라. 그러면 거기서 승리에 대한 보장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한번 가봐라 그랬어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오늘 밤에 전쟁하는 것이 두렵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에다가 용기를 북돋우고 어떤 증거와 확신을 주기 위해서 얼려고 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빨이 다 썩어가지고 치과를 가야 되는데 치과 가자고 하면 안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협박도 했다가 안 되면 뭐예요? 아이스크림 사준다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안 되면 뭐예요? 엄마 손잡고 가면 돼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달래가지고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기 지금 막 개가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어떻게 돼? 아들하고 같이 가다가 같이 도망갈 순 없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용감하니까 너 따라와 해가지고 개를 발로 차버리죠. 그죠? 요즘에는 개 발로 차면 안 돼요. 근데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런 용감한 걸 보여줘야 이제 아들이 아빠 따라서 나름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하고 격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쪽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그래야지 손이 잡히거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굉장히 낮고 너그러워요. 그래서 기도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몸이 아픈 문제, 그 다음에 사건이 많은 문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약속해 주신다 했는데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안 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게 생긴 집은 사렙과 과부의 집을 가보면 알아. 과부의 집에 3년 6개월 동안에 기근이 왔는데 잘 먹었어. 히스기야가 왕인데 죽게 생겼어.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성전에 가보라니까. 그리고 사렙과 과부의 집에 가보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벼락쳐서 죽이고 의로운 사람을 세웠다. 가보라니까. 믿음의 순교자들 얘기를 가보라고. 죽을 때는 바보 같았잖아.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어차피 죽을 거 믿음 지키고 순교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춰가지고 그야말로 우리를 공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렵거나 혹은 우리에게 임무가 떨어졌는데 벅차서 감당 못한다고 하고 있을 때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날 밤에 둘이서 몰래 미디안 진영으로 침투해서 들어갔어요. 자, 가서 본 것이 뭐냐면 12절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기 약탈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주동은 미디안이고 옆에 붙어서 온 사람들도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숫자를 다 세면 얼마냐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아. 이거는 13만 5천 명이라고 성경에 밝혔거든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낙타는 뭐냐면 낙타부대니까 신속기동대예요. 특수부대예요. 이 사람들은 칼과 창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무장한 중무장한 군인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도원이 보세요. 하나님 이거 보니까 전쟁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가서 보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기도원은 300명이고 그 다음에 무기도 제대로 없거든요. 전쟁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약탈하러 다니는 사람은 싸움꾼들이요. 전사들이에요, 전사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역시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13절입니다.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그러니까 병사들끼리 서로 이제 야간에 초병으로 보초 세워놨더니 지들끼리 말하고 있는 거야.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그랬죠. 그러면 여기 꿈을 꿨는데 이 꿈이라는 얘기는 한 꿈이라는 얘기는 기억에 남는 꿈이에요. 우리는 하룻밤에도 수십 번의 꿈을 더 꾸거든요. 근데 깨나면은 기억이 잘 없어요. 예. 그리고 그 꿈이 희미해져 가서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한 꿈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큰 꿈이야. 굉장히 특이한 꿈이야. 그래서 병사가 이제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꿈에 봤는데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 진영, 우리 군대 진영으로 굴러왔어. 여기서 말하는 보리떡은 뭡니까? 보리떡은 이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일 때 5병 그럴 때 5개 보리떡이잖아요. 보리떡 5개가 도시락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약한 먹거리예요. 이거 먹으면 거의 기지맥진하는 거예요. 보리떡. 가난한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먹는 미약한 식품이 보리떡인데 그것도 하나밖에 없어. 하나가 또르르 굴러오는 거야. 이게 굉장히 미약하다는 뜻이죠. 네, 미약한데 이놈이 와가지고 뭐냐면 미디안 진영 13만 5천 명이 지금 여기 진영을 치고서 이제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로 와가지고 장막을 치게 되니까 다 무너지게 되더라.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꿈이죠. 내가 이런 꿈을 꿨어.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병사가 그거는 이런 거야 라고 이제 꿈 해몽을 그 자리에서 해버립니다. 우리는 꿈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꿈 해석이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래서 뭐 이러니 저러니 하는데 그러니까는 개꿈이지 그러고 맙니다. 근데 여기 병사가 화답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해석을 14절에 그의 친구가 대답하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분명하다.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미디안을 쳐서 이기는 기드온의 칼이야.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사사가 지금 병사를 일으켰는데 300명이 있대. 그런데 그 300명이 우리로 와서 치면 우리가 다 죽는데 그게 꿈 해석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리 와서 봤기 때문에 몇 시간을 앞당겨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전쟁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전쟁의 결말까지를 다 본 겁니다. 이게죠. 꿈에 본 거를 자기들끼리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거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데리고 시간을 앞서서 현장을 앞서가지고 다 보여주고 이 정도면 너 전쟁에 나가서 이긴다는 거 너 믿을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럼 우리는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이것도 안 믿으면 오늘 또 꿈꿔야 돼. 이것도 안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보리떡이 뭐냐? 약한 거예요. 미디안은, 기드온은 보리떡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은 보리떡밖에 안 돼. 그냥 미디안 군대가 와서 늘 약탈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해집고 다니는. 만날 당하고. 근데 이 보리떡 하나가 살아가지고 움직이더니 보통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리떡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밟으면 되잖아요. 걷어차면 되잖아요. 뭐 이런 불량식품 이런 거 뭐하라 해가지고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살아서 움직이더라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기드온도 겁쟁이에요. 사서로 부름받기 전에 산속에 숨어서 지냈어, 기드온도. 그래가지고 밥에 먹으려고 그러면 곡식이 조금 있는데 그것마저 들키면 미디안 사람들한테 뺏기기 때문에 몰래 나와가지고 타작해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살고 아주 그냥 소심하고 소시민이라니까. 근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보리떡을 쓰기 때문에 이 보리떡이 앞으로 큰 역사를 일으킨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전쟁에 이길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 무기를 동원하는데 지금은 미사일이나 뭐 핵폭탄이 제일 겁나는 겁니다. 근데 옛날로 보면요, 그보다 더 겁나는 게 뭐냐면 천둥 번개하고 우박이면 끝나요. 네? 우박 내리치면요 다 머리 깨지고요 다 죽어버려요. 천둥 번개 내리치잖아요. 정신 없어가지고 혼비백산에 다 도망가 버려요. 만약에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한번 칼을 휘두르면 다 죽어. 애굽의 그 바로왕의 아들도 죽고 그래서 모세 시대 때 너희들 다 초태생 죽었으니까 가라 해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칼 들고 치면은 죽거나 우박이 떨어지거나 천둥번개로 치게 되면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다 도망간다. 싸울 마음 하나도 없다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적들을 내리치신다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기도원 너를 사용하겠어 내가. 너는 보리떡이 맞아. 그렇지만 이 보리떡 가지고 내가 미디안의 군대를 다 물리칠 테니까 네가 봤지? 좀 자신감 생기는가? 용기가 생기는가? 오늘 밤에 네가 작전해야 되겠어. 내가 데리고 와서 미리 보여줬잖아? 가서 300명 군사를 데리고 와서 오늘 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항상 이긴다 했잖아요.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 이거는 모르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제일 안 되는 건 뭐냐면 적은 엄청나게 강해. 그런데 나는 굉장히 미약해. 이런 거는 전쟁 하나만 안 되는 거예요. 적이 강한데 나는 약한데 무슨 싸움을 해가서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거 이길 수 있는 최종적인 비결은 뭐냐면 나는 강하고 너는 약해. 나는 강하고 너는 약해. 우리는 보리떡이야. 근데 우리가 약한 줄 알았거든요. 그럴 때는 미디안 사람들이 다 공포에 쩔어가지고 다 군사들끼리 지들끼리 막 해가지고는 싸울 마음이 없어지는
그런 막 패배감과 함께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건 이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쟁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에게도 승리를 줘야 되겠다. 그럼 여기가 보리떡이지만은 이기는 거고, 보리떡의 공포에 휩쓸리는 미디안 군대는 오늘 패 그러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네. 우리가 태어날 때 남자 여자 양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너 남자금 남자고 너 여자금 여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 승리 그러면 승리고 여기는 패 그러면 패인 거예요. 하나님 여기 복 그러면 복이고 여기는 저주 그러면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꿈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신 거야. 우리에게 이런 꿈이 없더라도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계시예요. 내가 너와 함께 너는 이길 거야. 그게 싸워. 알겠습니다. 보리떡이지만은 그 말씀으로 먹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악마들 전부 다예요. 온 세상의 악마들이 다 덤비고 세상의 불신자들이 다 덤벼서 교회를 누르고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는 지지 않아. 음부의 권세 때문에 교회가 지지 않아.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께서 명하시면 마귀도 물러가고 주님께서 명하시면 불신자들도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라도 승리하고 언제라도 보존되고 언제라도 건강하게 언제라도 복이 넘치게 보존하는 하나님의 보호가 여기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보리떡이죠. 사실 보면 우리는 올 때 보리떡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보리떡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공포감에 쩌들게 되는 보리떡이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한테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높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높여서 내가 쓰게 될 것이다. 야곱이 도망갑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 축복권을 가로채가지고 도망가니까 베델광야에서 노숙하잖아요. 그때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이슬 맞으면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면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야곱에게 흔들어 깨웠어요. 야곱 깨. 꿈꾸어서 깬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았는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야곱, 너 지금 도망가잖아. 너 여기로 돌아올 거야. 야곱, 너 지금 결혼도 안 했거든요. 너 앞으로 믿음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거야. 너 도망가잖아. 정체불명이죠, 그죠? 정체불명이잖아요. 거주지가 없잖아요. 근데 이 땅 너에게 다 줄 거야. 아브라함에게 내가 준 거야. 근데 이삭에게도 준 거야. 너에게 야곱에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 오늘 밤 잘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출발하도록 해. 그래가지고 야곱이 기분 좋게 일어났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가서 그 외갓집에 가서 사는데 20년 사는데 결혼 사기 당해서 14년 동안에 외삼촌이지만은 결혼 지참금을 다 받아냅니다. 독합니다, 외삼촌. 14년 동안에 일 시키고 한 푼도 안 줘요. 그런 고생을 야곱이 다 했어요. 그 다음에 6년 동안에 밤낮으로 양을 쳐가지고 그 임금을 양으로 받거든요. 새끼로 받아요. 그랬더니 야곱의 양들이 너무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우리 거다 훔쳐간 것 같다 해가지고 낌새가 이상해요. 다 뺏을 것 같아. 그래서 야곱이 도망온 거예요. 그런 그 20년 동안에 굉장히 고달프고 굉장히 힘든 세월들을 지내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말씀 주셨잖아요. 너 지금 도망가지만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너에게도 줄 거야 했잖아. 근데 그것도 이제 잊어먹게 되니까 꿈꾼 거 있잖아요. 꿈꾼 거. 예?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신 거, 그리고 내가 그날 밤에 일어나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거, 그거 잊어버릴 수 없잖아. 어떻게 그 꿈을 잊어버립니까? 그 꿈은 아무리 내가 상황이 안 좋고 아무리 내 마음이 안 좋다 할지라도 그 꿈을 보면 야곱은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미래에 대한 것을 약속해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달프지만 가는 거야. 1년도 문제가 안 돼. 14년 동안 결혼하는데 그 노동을 결혼지참금을 하잖아요. 그때 뭐라 했습니까? 하루 갔다 있어. 라헬이 너무나 사랑스러운지 다 견뎌내는 거예요. 다 견뎌내는. 요셉도 그래요.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살이를 하게 되고 또 좀 신임을 받게 되니까 가정총무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주인을 겁탈했다 이런 성폭행 미수범으로 체포가 돼가지고 왕의 제수도를 가두는 특별 감옥에 수감이 돼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요셉도 정말 너무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흑암과 낭떠러지를 계속 떨어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근데 어떻게 요셉이 그걸 견뎌냅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거든요. 17살쯤에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신기한 거예요. 해도 달도 11개의 별도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형들한테 가서 얘기했어. 그랬더니 형들이 꿀밤 주면서 야 어떻게 형들이 너한테 절을 하니? 한 방 먹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형들이 뭐라 하던데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던데. 해와 달은 부모를 얘기하는 거야. 야 자식이 부모한테 절을 해야지 어떻게 부모가 자식한테 절해. 무슨 그런 꿈이 어딨어. 이제는 입에 내지도 마. 그러고 혼났다고. 그 꿈이 뭐예요? 그 꿈이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과 아버지가 다 양식구하러 오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가지고 고센 땅에서 살면서 야곱의 가족 식구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도 아니라 번성하게 되는 그거를 약속하는 꿈이야.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많은 그런 노예로 팔려갈 때 그 아픔과 분노, 그 다음에 누명을 쓰고 감옥 갔을 때 그런 좌절과 그런 원망 이런 것들이 그 꿈을 생각하면 녹아내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앞으로 할 일이 그런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보리떡이야. 그런데 저 미디안 대군이 13만 5천 명이야. 내가 보리떡인데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 어림도 없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본이 어땠습니까? 실상은 13만 5천 명의 낙타 부대가 혼미백산이 돼가지고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근데 이 보리떡 하나가 와가지고 우리를 치면 우리가 다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미 적지는 다 초토화된 상태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를 볼 때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되죠.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봐야 되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승리를 봐야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봐야 되죠. 그거 보기 전에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1시간 30분 안에 드리는데 나머지 세상에 가 있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요? 와, 저 부자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그런데 저거 어떻게 감당하나. 나는 거기 못 끼는데. 그거 감동받아서 오거든요. 교회 올 때. 보리떡 돼서 온다니까. 보리떡. 우리 예배 끝날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보리떡이다. 근데 세상은 뭐냐? 세상은 보리떡보다 못해. 실상은. 근데 세상은 공부에 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저주하시면 소돔성이 다 불타버렸고 지금도 한번 전쟁 나면요 세상은 완전히 일상이 다 깨지고 초토화돼 버립니다. 보잘것없는 세상입니다. 세상 겁낼 거 없어요. 비록 우리가 약하지만 세상이 우리보다 절대 강하지 않아. 그걸 바꿔서 나가는 거예요. 무슨 시간을 통해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그게 되면은 예배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전히 보리떡인데 내가 메뚜기인데 세상 나가면 잡혀먹을 것 같고 저기 어떻게 가나 라고 하면은 가지 마세요. 점심 먹고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면 예배의 시작은 미지근하겠죠. 그렇지만 예배가 끝날 때는 뭐가 되겠어요? 아니 잔치가 무르익어서 잔치가 끝날 때쯤이면은 너무나 복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것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 예배는 그래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말씀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말씀이 채워졌어. 더 이상 기도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 중에 기도가 곡조를 붙이면 찬송이에요. 찬송 중에도 기억나라고 후렴 붙여놨으면은 아리랑은 1000번, 10,000번 불러도 100년을 불러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정말 내 기도가 찬송이요. 그거가 예배 시간에 차고도 넘치면 문 열고 나가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나가면 잡혀먹는다고. 전쟁 못해요. 우리 예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꿈에 보았더니 저렇게 많은 메뚜기떼 같은 군사들이 바다의 모래 같은 낙타부대가 어떻게 보리떡 하나에 저렇게 다 넘어져가지고 도망가게 될까? 신기하네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니까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담아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기도원은 그래서 이날 밤에 일어서게 되고 작전을 시행하게 돼서 기도원의 그 유명한 300명의 용사가 이 미디안 대군을 이기는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쟁이 굉장히 전사에 남아있는 전쟁이잖아요. 남국물락의 성이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아서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무너진다 했잖아.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 여리고성 전쟁에 앞서가지고 뭘 보내는가 하면 정탐꾼을 보내요. 한번 가보라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 기생 라합이 그거를 이제 받아주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도 숨겨주는 거예요. 2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기생이 라합이 지금으로 하면 여관집 주인입니다. 이 정탐꾼을 보면 신고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상황인데 적 스파이가 들어왔으면 신고해야지. 자기가 만약 신고 안 했다 자기도 잡혀가 죽어. 그런데 이 기생 라합 어떻게 했냐면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는 여호수아 군대가 이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차지한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 전쟁을 앞두고 군사적인 전략으로 보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두려워해야 돼요. 저 어떻게 성을 저렇게 함락을 시킬까라고 두려워야 되는데 실상을 와보니까 뭐예요?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는데 누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지금까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바로왕이 쟤네들을 왜 풀어줬을까? 바로왕이 행복했대. 어떤 일이 있었어? 막 재앙이 10개 쏟아졌대. 쟤네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 홍해가 막 갈라졌대.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남았대?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 많은 백성들이 죽지도 않고 막 만나를 주고 생수를 주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대. 그럼 여기는 어떻게 왔대 했더니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쳐부셔가지고 정말 승승장구하더니 밀고 들어와서 요단강을 뻘떡 건너더니 지금 여리고성에 온 거야 라고 하니까 그런 소식들을 들은 것이 이게 쌓여가지고 누적이 돼가지고 야 이제는 우리도 별거 없는 것 같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거 못 당하는 거 맞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어.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래야지. 간담이 녹았잖아요. 이미 녹아있다니까요. 지금도 녹고 있는 거야. 여리고성은 서 있지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는 거야. 간담이 뭐예요? 간하고 쓸개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거 녹아내리면 사람은 빈 껍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에 있어서는 싸울 의지도 없고 전의도 없는 빈 껍데기들만 있다. 그러니까는 기생 판단할 때 나는 여기다가 베팅하겠다 그거죠. 여호수아 군대에다가. 그럼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지. 영적 전쟁을 가보면 실상은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돼.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은 육신의 눈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갖고 사는 사람이야. 교회는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교회인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를 떠나가게 될 때는 뭔가 영적인 각성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상태가 좋아져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좋아지면 가면 안 돼요. 영적으로 눈을 뜨고 영적으로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실상을 보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보고했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밀고 들어가서 승리했거든요. 역사적으로 제일 잘못된 결정,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한 가데스 바네에서의 결정. 가나안 땅 들어가려니까 돌다리도 뒤져보고 간다 해가지고 기어이 고집 부려가지고 그러면 지파별로 정탐꾼 하나를 대표를 뽑아가지고 12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잖아요. 와서 뭐라 했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피 흘릴 때나 죽습니다. 쟤네들은 대장부 그런 메뚜기입니다 그랬거든요. 가서 보고 와서 실컷 감동을 받았어요. 쟤네들은 너무나 커. 공포심에 질려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이 가데바네에서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 안 가고 광야로 갑니다 해가지고 광야에서 뺑뺑 돌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메뚜기처럼. 네? 영적인 실상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대실패가 온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길까라고 할 때 육신적으로 나를 이기려고 그러면 내가 얼마 정도의 체력이 있고 내가 얼마 정도의 지식과 내가 얼마 정도의 이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가 그걸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플러스 거기에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담겨있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다윗이 목동이죠. 별볼일 없죠 목동은.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돼요? 거기에 영적인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원도 숨어 지내고 걱정 많은 겁쟁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꾸만 너가 지금 미디안을 이길 수 있다고 자꾸만 보여주시고 자꾸 떠밀기 때문에 알을 깨고 나와서 기도원이 용감한 기도원의 용사가 되고 리더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됩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마음대로 변화시켜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시대 속에 속해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능력을 가서 교회를 다스리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리는 첫 시간 1시간이요. 주일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닌 거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그날 예배의 날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비록 보리떡밖에 안 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기도원의 용사로 우리가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1시간인 거예요. 말씀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가 화답을 해야 되는 말씀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곡이 붙어요. 곡이 붙으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천사들의 금대접에 받아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생사관이 달려있는 거예요. 지는 자도 이기게 하시고 미련한 자도 지혜롭게 하시고 죽을 자도 하나님께서 마음 드시면 살려내시고 가난한 자도 원하시면 부자의 반열에 세워놓으시고 하나님 마음이지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 누구를 택하겠어요?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하는 사람 택할 것 같아요.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영적으로 먼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의 반열에 쓰게 되는데 300명이 무슨 제조가 있어서 300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은혜를 던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보리떡이지만은 굉장한 보리떡이구나.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우리가 대장부구나. 어디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감동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대장부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런 감동을 받아오냐고. 그렇게 교회에 모였다 하더라도 돌아갈 때는 우리는 대장부요, 니들은 메뚜기라서 우리는 밥을 먹으러 간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세우시고 또 앞으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보리떡은 약해 보이지만 미약해 보이지만 미디안의 군대를 능히 이기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였습니다. 기도원의 용사처럼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받아서 그것을 이행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